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7절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7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래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오늘 예수님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다. 그런데 이 말을 했더니 마르다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인 줄을 내가 믿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지금 세상에는 우리는 영적인 것이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귀신이란 존재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옛날부터 우리나라 왕들은 그렇게 굿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런 임금 또 잘 사는 사람들이 행복할 것 같지만, 권력 있는 자들이 행복할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가장 힘들고 가장 불편하고 계속해서 시달리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입니다. 제가 한번 경기도 박물관에 갔더니 그때가 개해였어요. 개해였는데 그 개해에 이렇게 개들이 막 쭉 있더라고요. 근데 그 개 중에 삽살개가 있는데 그 삽살개가 한자를 봤더니 쫓아낼 삽이 있더라고요. 쫓아낼 삽. 살을 쫓아내는 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전에는 이 개가 귀신을 쫓아내는 개라고 적어놨더라고요. 그거 제가 보면서 예전에 많은 사람들은, 옛날 사람들은 진짜 시달렸나 보다. 잠잘 때도 시달리고 삶도 시달리고 그리고 생활도 시달리고 여러 가지로 시달렸나 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누구에게 시달리느냐? 사실은 이 귀신에게 엄청나게 시달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굿도 해보고 또 부적도 붙여보고 묘자리도 바꿔보고 여러 가지를 해보지만 안 됐던 것 같아요. 심지어 이 삽살개는 사람들이 키우면서 이 살을 쫓아낼 수 있는 개다 라고 해가지고 많이들 키웠다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도 그 영적인 존재는 지금도 있습니다. 지금도 굿을 해도, 부적을 붙여도, 비계 밑에 칼을 갖다 놔도 절대로 이 문제는 해결되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갑자기 온다니까요. 갑자기 옵니다. 제 아는 사람은 아버지가 딸이 결혼을 했는데 기쁜 날이잖아요. 그때부터 시달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때까지 아무렇지도 않다가 거의 한 60살 돼가지고 60 돼가지고 그때부터 막 시달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계속 눈물이 나오고 그래서 막 계속 나와서 가족들이 구슬을 했다고 하잖아요.
구수했는데 잠깐 동안 괜찮다가 또 이렇게 그래서 제가 한번 그분에게 이렇게 복음을 전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시달리고 죽을 것 같고 굉장히 어려운 상황들에 있는데 해결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해결 방법이 없으니까 찾다가 여러분 구술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사람들이 그런 상태에 있는데 그것을 말해줄 사람들이 사실은 없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을 막 사람들에게 말하지도 않습니다. 내가 시달리고 있다는 걸 누구한테 얘기하겠어요? 내가 이렇게 고통스럽다는 걸 누구한테 얘기를 하겠습니까? 얘기를 안 하는 거죠. 그런데 숨겨진 그 문제들을 드러내지는 않지만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시달리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에서는 그 시달리는 문제에 대한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시달리는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영적 존재거든요. 영적 존재라는 말은 우리 마음에 우리 하나님이 사람을 하나님을 닮고 하나님을 누리고 하나님을 드러내는 존재로 인간을 창조했다는 겁니다. 이렇게 육신도 갖고 있지만 영적으로는 하나님을 닮고 하나님을 누리고, 하나님을 누린다는 것은 찬양을 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개들이 혹은 소들이, 고양이가 한 번도 예배를 드려본 적은 없잖아요. 유일하게 사람만이 하나님을 닮고 하나님을 누리고 하나님을 드러내는 존재, 이것이 바로 사람인 것입니다. 그런데 아담 이후로 인간이 하나님을 떠났다는 것입니다. 아담 이후로 태어나자마자 사단에게 인간이요 붙잡히게 됐다는 겁니다. 아담 이후로 사람이 죄를 짓게 됐다는 겁니다. 그 죄라고 하는 것은 나쁜 죄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그 뜻을 전혀 알 수 없는 상태,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려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내가 알아들을 수가 없는 상태, 여러분, 그게 죄인 것이죠. 성경에서 죄는 도덕적인 그 죄가 아닌 것이죠. 살인을 하고 그건 죄 맞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이,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뜻이 들려지지 않는 상태, 모르겠다는 겁니다. 그것을 죄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 그거 몰라요. 그러니까 사단에게 잡혀 있는 겁니다. 사단에 잡혀 있는데 그 상태가 뭐냐? 하나님을 떠난 상태라. 그것을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문제가 계속해서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해서 온 것이죠. 그게 창세기 4장, 창세기 6장, 창세기 11장, 이게 문화로 바뀌어지는 게 사도행전 13장, 사도행전 16장, 사도행전 19장이잖아요. 뭘 섬기느냐?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귀신을 섬기는 겁니다. 귀신에게 시달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 문제가 지금 사람들에게 정신적인, 육신적인, 내세로, 그리고요, 지금 사람들이 그 후대에게, 그리고요, 그것이 그 장본인을 모른 채 살아가고 마지막에는 죽음을 맞이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성경에 나와 있대요. 그것을 해결하려고 선한 것도 해보고 착한 일도 해보고 봉사도 해보고 다 하지만 절대로 그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문을 열어놓으셨대요. 하나님이 길을 열어줬는데 그 길이 뭐냐? 바로 하나님이 사람을 찾아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을 찾아오셨는데 그 분이 누구시냐? 바로 마호메트가 아니라 석가모니가 아니라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이신 것입니다. 그 이름이 바로 예수요. 그가 하신 일이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 그리스도가 오셔서 무슨 일 하셨냐? 직접 얘기하시잖아요.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께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로마서 8장 2절에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를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것은 마귀를 멸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평생 동안 시달렸던 그 문제가 그리스도 예수를 만나면 끝나는 것입니다. 평생 동안 시달렸던, 두통으로 시달렸던 모든 문제가요,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면 마침표가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뭐 하나님, 뭐 그리스도, 그냥 열심히 운동하고 약 잘 먹고 그냥 치료 잘 받으면서 하면 되지. 아니요. 인간은 영적 존재입니다.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누구를 만나야 되냐?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근데 하나님을 제대로 만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말씀대로 오셨는데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시라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에 그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는 이가 바로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장 18절에 그 피 언약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사람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사야 7장 14절에 우리와 임마누엘 하시기로 약속하셨던 그분이 누구시냐? 바로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22절에 모든 사람을 구원할 이름 예수요.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바로 그분이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오늘 고백하잖아요. 마르다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라고 했더니 당신이 바로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그 고백을 한 겁니다. 저는 그때부터 그 사람의 모든 문제가 끝났다고 생각했어요. 모든 시달렸던 것에서 끝났다고 생각했어요. 여러분, 오늘 그래서 죽음의 문제 앞에서 섰던 그 마르다와 그 마리아에 대한 얘기가 나오잖아요. 오늘 당신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말했던 그 예수님 앞에서 당신은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이 고백을 한 겁니다. 여러분에게 오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우리가 함께 고백할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때 우리의 모든 문제가 끝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그 시간이 되야 될 줄 믿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 이 자리에, 부활하신 주님이 이 시간 이곳에, 부활하신 주님이 나와 영원히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셨던 그 고백을 여러분에게 하실 때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하는 여러분에게 모든 문제가 마침표가 되는 시간이 될 줄을 믿습니다. 그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 부활절, 매일 성탄절이라는 하는 것이 우리가 오늘 그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분이 지금 이 자리에 여러분이 있는 곳에 계시다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때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겁니다. 주님, 나는 죽었습니다. 나는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나는 죽어도 살아날 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했을 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그 말씀 그대로 여러분 현장에 일어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고백했던 것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오늘 예수님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주님이, 아멘.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이 바로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라고 말할 때 하나님, 우리의 모든 문제가 끝나게 되는 시간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있는 현장에 부활하신 주님이 만나주시는 시간 되게 하시고,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에게 보내주셨던 것처럼 우리 성도들에게 그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가 주시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찾아가 주시고, 성도들을 만나 주시고, 성도들을 품어주시고,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어루만져 주시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그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를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일으켜 세우시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역사에 주옵소서. 주님께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